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예수회, 카톨릭 예수회가 1540년대죠, 거의. 그때 이제 만들어진 이유가 카톨릭 교황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를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을 노예화시키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방해가 되는 자기네들이 이제 가짜인 거를 밝히는 예수님 믿는 백성들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백성들이 이제 이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볼 때는 없어야 자기네들이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자 이제 예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회 선서를 보면은 굉장히 악랄하고, 정말 사람이라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치 리더라든지 정치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을 하고 모진 압박을 가하고 죽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공작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점점 더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환란 기간에 이 카톨릭 예수회가 정말 이제는 자기네들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거를 알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그래서 이제 이 카톨릭 예수회 전에는 이 카톨릭 교황청에서 도미니카 수도회라든지 프란치스코 수도회, 이러한 수도회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각 거리마다 사람들을 이제 보내면서 수도사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 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속속들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도승들이 다니면서, 수도사들이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화형을 시키고 이러면서 종교재판이 또 되어졌었거든요. 중세기간에. 그래서 중세기간에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6,800만 명이 됩니다.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를 자기네들이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만들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이슬람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동이 원래가 이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예루살렘이 가깝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예루살렘에서 됐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중동 지방, 그리고 이제 북부 아프리카 이쪽으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전파가 되면서 이 복음이 힘있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이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슬람을 만들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만들었냐 하면 이제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 부인이 이제 누구냐 하면은 카톨릭 수녀원에서 자기 재산 다 기부하고 수녀원에서 이제 있던 수녀였는데요. 카톨릭 교황청에 지령을 받고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무함마드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돈이 많으니까 또 이제 카톨릭 교황청에서 돈을 대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무함마드를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 신부들이 이제 무함마드를 카톨릭 교육을 받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 코란이 이제 로마 카톨릭 신부들에 의해서 쓰여지고요. 650년에 이제 완성이 되죠, 코란이. 근데 이제 물론 632년에 이 무함마드는 갑자기 죽어요. 메카에 이제 이 632년에 메카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가 이제 뭐냐 하면은 원래 다신교 사상이었습니다. 그때 사우디아라비아가 메카에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다신교를 믿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무함마드가 이제 어떤 다신교 중에서 믿는 신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믿는 신음이더라 이러면서 이제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을 가지고 일부 이제 완성된 코란이죠.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정복 전쟁을 했고요. 결국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카톨릭 교황청이 빵빵하게 대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32년에 이제 메카를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후에 죽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서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하는 결정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무함마드가 결국은 죽은 것이 자연스럽게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갑자기 죽어요. 이 무함마드가 음식을 먹고 죽었는지 하여튼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연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카톨릭 교황청에서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죽고 그리고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통 칼리프들을 통해 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정복 사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동하고 북부 아프리카가 정복이 되면서 이슬람으로 이제 강제 개종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에 대한 혜택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중동과 북부 아프리카가 이제 이슬람으로 이제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슬람으로 이제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러나 이제 이집트나 북부 아프리카 같은 경우 그러면서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은 끝까지 죽음에 가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죽을지언정 네. 왜?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확실히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끝까지 이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죽음이 있으면은 뭐 죽는 거지 뭐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지 아니하고 확실히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을 좀 믿어보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이제 확신이 없는 경우 어떤 죽음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이슬람으로 이제 바꾸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후손들이 이제 이슬람이 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후손들이 이제 그 부모님이 믿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믿지를 아니하고 이제 이렇게 이슬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근데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죽을지언정 이제 천국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거듭난 백성들은요 어때요? 대환란의 그 짐승표를 받을 때도 그래요. 그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요 죽을지언정 안 받아요. 또 하나님이 안 받게 하시고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다든지 막 이러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있잖아, 그죠?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가라지들은 바람이 막 불고 그러면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알곡은 곳간에 들인다 그랬잖아, 그죠? 알곡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영혼을 영원히 지키세요. 그래서 이제 뭐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죽을 수가 있어, 적그리스도 세력들에게. 그렇지만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뭐 성령이 계시니까 천국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마당발만 밟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가 그렇지 뭐.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죄가 씻겨진 그러한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영원한 풀무새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목숨이 위험해지고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어때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그 핍박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말씀하는 건 뭐냐 하면은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예수님 피로 확실하게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느냐. 여러분이 그거를 바라봐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죄가 없어졌어. 영원히. 내 안에도 없고 하여튼 영원히 없어. 영원히. 네. 과거 현재 미래 죄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내 안에 있는 죄 뭐 하나도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딱 도장을 찍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십니다. 핍박이 오든지 뭐 죽음이 오든지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분 힘으로 이기려고 하고 이러한 사람들은요 절대 이길 수가 없죠. 죽음이 앞에 있으면은 그냥 마음이 나 이제 예수 못 믿겠다 이러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표를 이제 대환란에 받게 될 텐데요.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전 세계를 장악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누가 받느냐?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받아들여 의인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을 내가 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 영원히 씻어서 의롭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고 또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동에서 그렇게 이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살았죠. 그러면서 이제 후손들이 이제 나도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자녀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떤 이 세상의 안목과 정욕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내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갈아지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으로 이제 바꾸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중동에서 사람들이 많이 핍박을 당하면서 이제 있는 가운데서 이제 후손들이 이제 점점 더 이제 이슬람화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북부 아프리카 같은 경우 이집트에서는 1100년대까지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뭐 더 많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제 1100년이 넘어가면서 12세기 이제 후로는 이제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집트가 인구가 이제 9천만인데요. 거의 10% 900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이제 다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대환란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약속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가 이제 이 북부 아프리카에 이제 복음이 이제 그렇게 중동까지 이렇게 형황하게 퍼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슬람을 만들었고 로마 가톨릭이 그래서 이제 지금 중동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이잖아요, 그죠? 이제 뭐 몇몇 나라는 이제 어떤 예수님을 믿으면은 뭐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고 시리아 같은 경우는 나와가지고 전도를 하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는 허락을 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근데 나와가지고 하고 이러는 거는 또 허락이 안 됐더라고요. 시리아가. 그 다음에 이제 레바논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핍박을 받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곳이 이제 레바논이 되겠고요. 그 대부분의 나라는요, 뭐 이란과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곳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러한 나라가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가,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시아파 원리주의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원리주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란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도망을 갔더라고. 그래서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로 가서 이제 살면서 간증하는 걸 봤거든요. 왜? 이란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종교 경찰이라는 게 있어요. 비밀 경찰.
비밀 경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감시하는 거죠. 이란이 그렇더라. 이란도 그렇대요. 비밀 경찰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시리아도 그렇더라고. 뭐 사우디아라비아는 종교 경찰이 아예 그냥 어떤 이제 남자 여자가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툭 와서 건드린대. 그래서 신분증 내놓으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은 꼼짝없이 그냥 신분증을 보면은 부부가 이제 핑계는 그거지 뭐 당신 부부냐 아니냐. 부부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래갖고 이제 자기가 이제 핑계는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이건 인권 침해죠. 그죠?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이제 하여튼 종교 경찰이 그냥 마음대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주민증을 내놓아라. 내가 확인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생활을 간섭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곳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이란도 비밀 경찰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를 하고. 근데 시리아도 그렇더라고. 시리아도 또 비밀 경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부에 뭐 반대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정부에 알리고 보고하고 이제 어떤 이러한 체제. 그러니까 이 중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래 감시를 받는 그러한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다 로마 카톨릭. 여기 지금 그렇게 이제 지령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를 잡고 있냐 하면은 로마 카톨릭이 종교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란의 시아파 종교 최고 지도자가 지금 하메네이거든요. 아야톨라라 그래요. 시아파 종교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인이죠. 명령을 내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젠다를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중동 사람들이 이제 자유가 없는 그러한 이제 인생을 삽니다. 물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못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도 그래서 이제 이란이 호메인이 1979년에 이란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로 됐기 때문에 거의 뭐 보니까요 400만에서 500만의 이란 사람들이 해외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많이 믿는 사람들이 그 해외에서 활동하는 이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400만, 500만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지금 해외로 떠돌면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탈출을 한 거죠. 그래서 또 이란이 또 뭐, 원래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로 되면은 못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뭐 잘 살 수가 있어요. 체제가. 그래서 이제 못 살게 되면서 또 이란에서 자유를 누리고 또 이제 이렇게 부자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많이 탈출을 하면서 이 경제가 또 어려워지고 이슬람 원리주의로 인해 갖고 더 어려워지고 이슬람 원리주의로 가면은 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잘 살 수가 없죠. 사람들이 고통만 당하는 체제.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이란 사람들이 이제 차라리 호메인이 전해가 나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팔레비앙 때가 좋았다. 그때는 자유가 있었거든. 이제 잃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주 뭐 그냥 방송에서 뭐 칭찬만 하잖아. 그죠? 그 방송에서. 왜? 여러 가지 권력을 하메네이가 잡고 있기 때문에요. 국민들이 아무리 뭐 이거 고칩시다 그래가지고 안건을 갖다가 대통령이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지 지금 안 돼 그러면은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 누가 권력을 갖고 있는 거야? 하메네이가 권력을 갖고 있다고. 그 결국은 있잖아요. 이 이슬람을 통해서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를 이용해 갖고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을 하고 자기가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루치퍼를 이제 경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슬람인데요. 그래서 이슬람에 고통당하는 중동 사람들. 참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텐데 요번에 그 이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너무 끔찍하더라고. 이 청소차 같은 데다가 시체를 갖다가 이 어느 이제 분께서 방송을 하셨습니다. 그 방송을. 너무 끔찍해요. 청소차에 이제 시체를 이렇게 자루에다가 이렇게 이제 시체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쏟아부어요, 그냥.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곰이라는 데가 있어. 이란에 곰이라고 하는 저 땅을 갖다가 판다고 그러더라고. 땅을 아주 개인적이 9m인지 뭐 10m인지 아주 엄청나게 크게 길게 판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취재를 하면서 아, 여기 왜 파나? 사람들을 묻을 건가 보다라고 추측은 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청소차가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구덩이에다가 시체를 쏟아붓는데 사람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란에서 발열 체크를 한다 그러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발열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발열 체크를 왜 하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발열 체크를 왜 하는데?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란이 1월 달에 솔레마니가 죽임을 당했죠. 미국에 의해서. 예. 그 솔레마니가 어떤 사람입니까? 인민혁명 수비대 대장이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란 사람들이 못 살겠다. 우린 너무 이 자유가 그립다. 너무너무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반정부 시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발포 명령을 내린 거야. 발포 명령은, 그러니까 지금 최고 권력을 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누구 허락 없으면, 누가 허락을 해야 반드시 뭐든지 되잖아. 그치? 하메네이가 그러니까 발포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문서를 보니까 1700명이 죽임당했다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700명이 여자래. 그리고 1000명이 남자인 거죠. 그러니까 1700명을 죽인 거야. 그러니까 이 이란 정부가, 이 하메네이서부터 이제 그 정부 대통령 해가지고, 솔레마니가 이제 물론 발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이 반정부,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솔레마니가 죽었어요. 솔레마니가 죽은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비행기가 교추가 됐죠. 우크라이나하고 이란을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가. 알고 봤더니, 그래서 이제 하메네이가 장례식에 와가지고, 솔레마니 장례식에 와가지고, 이거 미국 소행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또 막 반정부 시위가 이제 반미 시위로 막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밝혀진 거야. 이란 정부가 격추했다는 게. 그래가지고 이란 정부의 격추로 인해가지고 그 수백 명이 죽었어요. 거기에는 캐나다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 백성들도 많습니다. 거의 200명, 300명으로 알아요, 제가. 수백 명이 죽었어.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란 국민들이 이제 반정부, 막 하메이니하고 그 세력을 향해가지고 분노가 막 일끌어가지고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그동안에 하메네이가 말하자면 북한의 김정은 같아. 그래갖고 누구 함부로 건들 수 있는 인간이 아니요. 근데 걔가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하메네이 이 큰 그 대형 초상화 있잖아요. 그거를 막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막 찢어내리고 불태우고 막 이랬어요, 이란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말 이 호메인이 존경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를 뭐 아주, 알라요. 왜냐하면은 이란의 그 이슬람의 법은 그런 게 있거든. 종교 지도자는 그러니까 신의 대리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그 교주하고 똑같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신의 대리자로 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마귀에게 쏟는 거야, 그죠? 음료 카톨릭이나 이슬람이나 사람을 그렇게 신격화 해가지고 죽으면은 한 줌 재밖에 안 되는 인간을 말이요. 영원한 불버스 떨어지는 인간들을 말이지. 그렇게 숭배하고 그런다고. 그래갖고 이 호메이니는 막 존경을 받았잖아요. 아주 대단한 인물로. 근데 이제 하메네이 요새 와가지고 하메네이가 40년을 해먹었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을 2번 재선을 하고 요번에 종신직이에요. 이 아야톨라가 종교 최고 지도자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얘는. 근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사람들이 막 그냥 너무나 끔찍하니까 자기네 살아가는 삶이. 그래가지고 이 하메네이 막 초상화 막 찍고 막 불살르고 막 이 반정부 시위가 어마어마했다고. 이 우한 바이러스 있기 전에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근데 발열 체크를 왜 하러 다녔습니까? 그 반정부 인사 찾으러 다니는 거야. 다 알잖아, 그죠? 누가 주동해가지고 시위를 일으켰다든지 거기에 참가한 인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이 제보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 믿는 사람, 예. 이란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거든. 한 300만이 넘었다 그래요. 수백만이 넘었다 그래요. 폭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전염병을 핑계로 해가지고 발열 체크 한다 그러면서, 예.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저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발열 체크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당신 양성이야. 이러면 이제 끌려가는 거야. 환자가 돼가지고. 그래, 죽으면 묻는 거지. 죽였지 뭐. 예. 그렇게 끔찍한 일을 이란이 지금 저질렀다고. 그 하메네이. 그 세력들. 누구의 지령에 움직입니까? 음료 카톨릭 교주의 지령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이 중동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그 자국민을 학살하는 이슬람 종교 지도자로 자국민을 학살하는 그러한 아주 악랄한 짓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이 타깃이 된 거죠. 그래서 참 그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우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우한에 사람들을 막 가두고 찾아다니면서, 아니 그냥 가만 놔두면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치료를 받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가가호 방문한다는 건 뭐냐면은 잡아내겠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 영상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게 공산당 그 교육하는데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그거 취재한 사람이 그래요.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쥐두새도 모르게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고서 죽이는 거지 뭐. 그러고는 뭐 얘기하기도 좋아, 그죠? 전염병으로 죽었다. 누구도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한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반정부 인사들을 중국의 시진핑이 그렇게 이번 사태 때 그러한 악한 일들을 벌였다. 다 누구 지령받고 하는 겁니까? 로마 카톨릭의 지령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인도 얘기를 하다가 인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도 그렇고요, 이슬람도 그렇고 다 로마 카톨릭이 만들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진멸하고 자기네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뭐냐면은 각종 신흥 종교 또 만들었잖아, 그죠? 여호와 증인. 이제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가 밝혔거든요. 전직 예수의 신부였던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가. 이제 그때 이제 이분은 이제 1998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천국 가셨으니까 카톨릭에 의해 이제 죽임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의 상황이죠. 그 전의 상황이니까 뭐냐 하면은 뭐 여호와 증인, 신천지, 몰몬교, 통일교 뭐 각종 저기 뭐야 있잖아, 그죠? 아주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러한 그 신흥 종교를 이제 카톨릭이 이제 만들었다. 이건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왜 만들어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면서 왜 뭔가 있잖아요. 그 신흥 종교, 신천지라든지 여호와 증인, 뭐 몰몬교, 통일교 뭐 이러한 것들을 보면 어때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아주 그냥 아주 얌전하게, 그쵸? 아주 얌전하게 그냥 네 그렇습니다 뭐 완전히 그냥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꽉 묶어놓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왜? 이 우리 복음은요,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 어때? 복음 전할 때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 복음 전하는 거 어때요? 엄청나게 활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뭐 어마어마하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우려고. 예, 이제 그런 꼼수가 이제 신혼 종교를 만든 그 원인 또 하나가 되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원인이 그걸 거야.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 뭐예요?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은요, 일부러 저한테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신천지 아줌마, 신천지지?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당신이 신천지구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보다 보면은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쵸? 뭔가 있잖아요. 이게 방송에 보면은 그렇게 당한 사람이 많더라고. 아유, 나는 신천지에 간 적도 없는데 나를 신천지라고 그래요? 막 이러면서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쵸? 그거 왜 그럽니까? 그거 걔네 계략이요. 뭔가 이제 이렇게 이 음력 카톨릭이라든지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실체를 밝히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뒤집어 씌운다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신천지가 아니라 저기 뭐야, 걔네 신천지. 신천지는 음력 카톨릭이 만들었어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신천지를 만들어가지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뒤집어 씌우기 좋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고통스럽게 하잖아. 신천지 아이들이 또 막 일반 예배당으로 들어가가지고, 스파이 노릇하고, 그 음력 카톨릭이 시키는 거지, 뭐. 음력 카톨릭이 신천지를 통해갖고, 바지사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상층부 인간이 음력 카톨릭 예수회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필요한 정보들을 이 신천지를 통해서 이제 뽑아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신천지를 보면은, 신천지 길거리에서 막 이제 걔네들 뭐 이렇게 자원봉사 한다 그러나요? 뭐 어깨띠 두르고 막 차 뭐 봉사하고 막 이러잖아. 그죠? 봉사라고 하기도 싫어. 차 나눠주고 그러잖아. 이제 먹는 차. 그러면은 그 앞에서 이제 신천지 이만희 영원한 불못, 신천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음력 카톨릭이 하수인 신천지 종교 통합 말하는 인간들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자원봉사 활동 하다가 1시간도 안 돼갖고 적고 가더라고. 도저히 못 참겠나봐.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일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하여간에 아주 이 음력 카톨릭이 그냥 위에서 이렇게 조종하고 있다. 자, 이제 인도 오리사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서, 자, 인도 오리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도 기독교 최악의 핍박 현장, 오리사 그 현장을 가다.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선교사님께서, 곽 선교사님께서 이제 올리신 거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인도 오리사가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인도 오리사. 이래요. 거기 이제 이 뭡니까, 가운데 칸다말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가운데 그 고동색으로 된 데 칸다말. 왜 저기죠, 어디냐 하면은 요 칸다말이라고 하는 데 있죠, 가운데. 예. 자, 이 칸다말에서 인도 오리사의 핍박이 가장 심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리사가 어디냐 하면은 인도에, 그러니까 동북부에 있어요. 아주 동북부는 아니고, 그 인도가 이렇게 있잖아. 그죠? V자잖아, 인도가. 그죠? 그러면은, 동해안, 인도의 동해안 안에서 한 5분의 4 정도 위치? 예, 위로 올라가면서. 그 북동부 5분의 4 정도 위치에, 요렇게 이제 있습니다. 예, 인도 오리사가. 근데 제가 이제 읽다 보니까 그 인도 오리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커.
제가 지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요. 이 인도 오리사 주가 인도가 엄청 넓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깐만요. 어떻게? 예, 인도 오리사.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인구가 많겠죠. 근데 이제 기독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65만 된대요. 65만. 65만이고 요 칸다말. 아까 가운데 동그란 데 있었잖아요. 그 칸다말은 아마 15만 정도 되나 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2008년도 얘기예요. 2008년 8월 말 동인도 오리사주에 있는 과격 힌두 정당 RSS의 당수와 그의 제자 4명이 살해당했어요. 오리사 주지사는 누가 죽였는지 아직 알지 못하고 파악 중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VHP 당의 사무총장이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죽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다양한 힌두 정당에 속한 5,000명의 사람들이 기독교 거주 지역을 찾아가 불을 지르며 교회를 부수고 기독교 지도자를 불에 태워 죽이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집에서 일하는 힌두인 파출부도 과격 분자에 의해 처참히 살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교회와 성도들의 가옥이 약 4,5천여 채 방화가 되었고 약 6만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무서워 깊은 산속이나 난민 수용 시설로 피신한 상태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있으며 음식과 물과 여러 가지 생필품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거듭난 분, 예수님, 이 곽선교사님은 제가 잘 모르니까, 예. 제가 잘 모르는 분이고, 이제 거듭난 분은 또 어떻게 썼는지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인도 오리사 김 선교사님께서 편지 보내셨는데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제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진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집 이제 이렇게 예배당이 이제 불타고 그랬습니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이분은 죄사함 받은 분이에요. 예. 이제 곽 선교사 그분은 제가 이제 잘 모르는 분이라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여기 이제 이제 뭡니까? 약속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아직 거듭나진 않았지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저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 예. 이 복음이 이제 믿어지게 하셔서 이제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인도 오리사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8년도 얘기입니다. 네. 지난 8월 23일 힌두 RSS 총수 로코난도와 그의 제자 4명이 넉셜라이트들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된 이래 이를 기독교 말살의 기회로 일어난 이번 사태는 아직 진정의 국면을 보이지 못한 채 현재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의 가옥을 방화하고 파괴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도끼로 기독교인을 토막내고 불에 태우고 있어 매스컴에서 정부의 압력 아래 보도되는 사실과는 달리 100명 이상이 이미 상상할 수 없는 비열한 방법으로 희생되었으며 2만 채 이상의 가옥과 교회 건물이 전소 또는 파괴되었습니다. 오리사에서도 우리 교회가 위치한 칸다말, 아까 칸다말 보셨죠? 칸다말이 가장 심하여 10, 100, 1000만, 10만, 15만 기독교인 가운데 약 5만 명이 현재 각기 다른 여러 장소에 마련된 피난 수용소에 대피와 보호를 받고 있으며 로코난도의 모든 장례 일정이 끝나는 9월 6일은 이제 8월 달에 이제 이게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9월 6일은 더 큰 유혹과 파괴 살인을 계획하고 있어 많은 남은 사람들이 깊은 산중이나 다른 도시로 흩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계속되는 사태는 기독교회의 목사들을 두렵게 하여 자기들의 신분을 감추고 이 지역을 따르게 만들고 있고
사례 대상으로 장로급 이상 교회 지도자들을 명단에 넣어 아예 배포하고 공개함으로 두려움과 개종을 압박하여 실제로 많은 무리가 마음엔 없지만 힌두 사원에 가 기독교인이기를 포기하고 힌두로 개종하는 비참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힌두로, 그러니까 이제 죽음 앞에 있다고 이렇게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은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요. 예. 자, 물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도 이미 많은 수가 집을 잃었고, 여기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은 이제 거듭난 분들입니다. 난민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어 정부에서 주는 기본 식량을 공급받고 있으며 그것마저 힌두들의 저항으로 차단된 곳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교제 시간에 오리사의 환란의 보도와 박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근심은 전화로 다시 온 오리사 교회에 알려져 큰 위로가 되었고, 오리사에서 끊임없이 낙심치 아니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박 목사님의 음성 속에 묻어 저희들에게 전달되어 지난 주일에는 오리사의 모든 교회들이 3분의 1로 줄어든 가운데 소수의 형제 자매들과 예배를 드렸으나 주일 예배를 드린 곳은 우리 교회 외에 다른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하루 종일 간증과 말씀이 그리고 눈물 어린 감사와 소망으로 온 가슴들을 적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이제 이 형제 자매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예배 드리는 데가 없대요. 근데 이제 이 죄사함 받은 의인들의 모임인 예배당이 이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 결코 홀로가 아닌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과 또 기도 속에 이 환란의 파도를 넘고 있어 겪는 어려움에 마음이 촉급하고 타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기대와 하나님의 입히실 긍휼과 인도하심이 선하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또 사모함으로 우리 입술에 새 노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 사역자들과 형제 자매들은 합심하여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기도와 위로를 나누고 있으며 수만 명이 수용되어 있는 난민 수용소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가졌기에 두려워하고 슬퍼하며 비탄에 젖지를 않았는가 하고 새로이 바라보며 자기들에게 없는 평안을 보며 말씀을 듣고 환난 중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며 전하는 가운데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마음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거듭난 게 아니요. 여전히 죄인인 사람이 있고, 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롭다, 의인되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이 숫자가 누가 더 많아요? 이 가라지들이 더 많거든, 죄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안 받아들이고 이제 이랬던 종교인들이 이제 여기 난민수용소에서 만난 거예요, 같이. 근데 보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 편에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그렇게 그냥 마음이 기쁘고 틀리거든, 자기네들하고 소망이 넘치고. 그래서 이제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소망이 있고 어떻게 걱정 근심이 없고 저렇게 얼굴이 빛나고 어떻게 천국가는 확신에 차가지고 교제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참 너무 신기하다 이러면서 이제 이 난민 수용소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어렵고 두렵고 배고프고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회가 종의 믿음과 기도가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사들은 지금 캘커타에 있는 김 선교사와 함께 다시 오리사로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있으며 주님의 은총이 온 교회에 머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캘커타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더 북쪽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동부에 그러니까 더 북쪽에 캘커타가 있는 걸로 알아요. 네. 하나님의 은총과 끝없는 인자하심이 온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하면서 대략 간단히 현재 소식을 전합니다. 재산의 피해는 면할 수 없었으나 기적적으로 거듭난 우리 형제자매들의 생명은 아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오리사의 주교회는 아직도 온전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온 교회 여러분들의 기도를 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도 정부를 압박하는 글들을 인터넷으로 많이 올려주시면 참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오직 소망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인도 오리사 김 선교사가 캘커타 교회에서 이 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오리사에 계시는 또 다른 분께서 사역자분께서 이제 올린 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이 사건의 주역인 RSS. 이거 자선단체래요. 말이 자선단체지. 테러단체요. 이 사건의 주역인 RSS 힌두 근본주의자 단체가 9월 5일 뿌리라는 지역의 기독교인들과 교회 온 마을 전역에 공격을 가하겠다는 계획을 선언하였습니다. 네. 국가에서 군인들을 지원했지만 각자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숨어있기만 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알리고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글쎄요, 이거는 어떤 분이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리사에 계시는 또 어떤 사역자님이 또 올린 거를 또 보겠습니다. 일단 힌두 국열주의자들은 공격은 좀 약해진 상태이지만 계속해서 기독교 단체에 속한 건물들을 공격하겠다는 소문이 계속 들려오고 있기에 모두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 힌두교로 다시 개종하지 않을 경우 이들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 다시 살 수 없다고 하며 힌두로 다시 개종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교회와 집을 모두 잃어버린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정글로 피해 있지만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고통하고 있고 거처들이 없어 계속 방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들의 도피처를 마련해 주었지만 현재로는 역부족입니다. 또한 방개종법 가로 열고 다른 종교로 개종을 금지하는 법이 실행되고 있는 오리사에서는 그러니까 그쵸, 예수님 믿는 게 그냥 목숨을 내놓고 믿는 거잖아요. 오리사가. 이 오리사에서는 힌두 국열주의자들이 이번 일을 통해 주 정부에게 계속 압력을 행사하며 전도 활동 등을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런 압력이 계속된다면 선교사들의 입지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 선교사들을 찾아내서 다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자, 인도 오리사주의 기독교 주민은 총 65만 명이래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칸다말이 이제 아마 10만 명이 되나봐. 국가 법률상으로는 보호를 받게 돼 있대요. 근데 교회가 카스트 제도의 하층민들을 개종시키는데 불만을 품은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 이 지역에서 기독교 박해를 주도하고 있다. 저 엄청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 오리사 분들이. 자, 그 폭도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아난드 니푸니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GFA의 예배당입니다. GFA 예배당. 폭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사함 받은 저 김성교사님 그쪽은 이제 피해는 많아요. 재산도 날라가고 뭐 예배당 나중에 이제 예배당으로 이제 왔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죽은 사람들은 없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네요. 근데 다친 사람은 있는 것 같아. 다친 사람은. 자, 여기 이제 김성교사님께서 이제 쓴 글을 다시 또 읽어드릴게요. 오리사로 가기 전 캘코타에서 김성교사님이 보내온 소식을 간추려 정리하였습니다. 2008년 9월 13일. 누구냐? 넬슨 좀 어떠냐? 목사님, 비노드가 폭도들에게 지금 도끼로 맞고 있어요. 비노드 부모님은 산으로 도망하고 집은 다 불에 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네는 뭘 하고 있는 거야? 저들이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이제 견딜 힘이 없습니다. 지금 뒷전에 숨어서 마지막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비노드 형제는 교회 지프를 운전하는 형제인데 내가 아프리카에 가 있는 동안에 고향에 가서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중에 이 봉변을 당한 것이었다. 세상에, 그런데 자네 왜 도망을 아직 안 가고 있는 거야? 목사님, 제가 도망가도 돼요? 이런 미련하긴. 빨리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든 도망가서 꼭 살아만 있어라, 알았지? 예, 고맙습니다, 목사님. 전화를 끊고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넬슨, 나는 너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난 너처럼 못한다. 이 자식 빨리 도망가지. 하나님, 넬슨을 지켜주셔야 해요. 또 다른 곳에서 전화가 왔다. 목사님, 지금 뿌라카슈 형제가 산으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슬피 울었습니다. 치매인 어머니를 그냥 방에 누워놓은 채
정글로 피해야 됩니까? 집과 함께 어머니가 타버릴까봐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는 최근에 구원을 받은 형제였다. 시간이 이렇게 사람에게 찌르는 바늘보다 뾰족하게 길고 아픈 것인 줄 몰랐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우주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었다. 비보를 알린 소리는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 버렸건만 내 마음의 고통은 사라질 조짐조차 없었다. 먹고 잘 수 있는 모순덩어리 내 육신. 괄호 열고 끝없는 변절자여 배덕자처럼 느껴지고 난 너무도 내가 진력나도록 싫어졌다 가로 닫고. 저 형제 자매들과 멀리에서 난 함께 있어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지만 한 줌의 흙덩어리 외에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란 말인가. 그러나 이 환란 가운데 내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위로를 얻고 지시를 받고 길을 정하는 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는 내 가슴에서 결코 지워낼 수 없을 것이다. 집이 불타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 폭도들의 학살과 방화는 가시줄 모르고 있다. 넬슨 전도사가 사역하던 사디 구다는 한 두 형제의 집을 내놓고 모두 잿더미가 되었고 그 위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했다. 이미 세상의 모든 교회 목사들은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그들이 있다고 해도 예배드릴 모든 건물들은 모두가 무너져 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죄사함 받은 사람들만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러고 있네요. 하나님께 감사 드리죠. 이게 거듭나야 되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지. 성령의 능력이죠. 힌두들은 자기들의 지도자가 죽었다는 반감도 있겠지만 정부에게 가졌던 불만과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살아온 것에 대한 분풀이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질투, 이 질투는 외국인 선교사들로 앞선 문물을 받고 살아온 데에 기인한 그러한 질투가 더해져서 무자비하게 그리고 더 담대하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도륙했다. 2만 채 이상의 집들이 소화되었다. 100명 이상의 대부분이 도끼로 토막이 쳐져서 여기저기 시체가 흩어졌고 지금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마오이스트, 괄호 열고 모택통 공산주의자, 현재 네팔 정권을 인수한 사람들, 일명 넉셜라이트들은 이번 기회로 로코난드, 그러니까 이 RSS 힌두 총수를 살해한 사람이 이 마오이스트네. 네팔의 그 정권을 인수한 넉셜라이트, 공산주의자들이네. 근데 그래서 이게 불똥이 예수님 믿는 대로 튄 거 아니야, 그지? 뒤집어 씌움 당한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한편 마오이스트들은 이번 기회로 로코난드를 살해하고 그로 인해 힌두들의 공격을 받은 기독교인들의 비탄과 절망 그리고 복수의 터널을 휘젓고 들어와 그들의 마음을 훔쳐내고 있으며 또다시 힌두들의 이번 학살을 주도한 지도자 40명의 명단을 만들어서 각기 저격당할 것을 통제하여 제2의 환란이 격돌될 것을 예측하고 정부는 다수 힌두들의 불간섭함으로 선거를 앞두고 득표를 겨냥하여 이 세상 이 땅이 거짓뿐인 죽음의 세계인 것을 스스로 증거하게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 나는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고 때로는 너무 두려워 어찌 이 길을 갈고 하며 마음에서 마치 마라톤을 하다가 무릎을 꿇고 더 이상 달리기를 체념하여 부끄럽더라도 앰뷸런스에 실리고 싶은 충동을 안 느낀 것이 아니다. 나 혼자였다면 나는 이 복음의 대열에서 언제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흐르는 골짜기의 물이 골짜기 아닌 샘에서 난 것이 그 위로 흘러 골짜기를 풍요하게 가장시켰듯이 만일 목사님께서 내 믿음이 없는 마음을 기도로 그리고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붙들어주지 않으셨다면 난 아직 이 자리에 결코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캘커타에와 단기들과 합류하고 있으면서 2주간의 영상 채팅을 보았다.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와 간구가 오리사에 부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잔이 되고 관제가 되어 있으신 것을 보았다. 나는 이 마음을 전도자들에게 전했다. 나 또한 큰 위로가 되었다. 그렇다. 기억되고 있구나. 복음으로 인해 잊혀질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구나. 사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자유대길이 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사라진 것처럼 파괴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힌두들이 기독교의 자녀 인구를 위협하며 집단 개종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 교회도 몇 차례 공격을 받았다. 한 번은 경찰과의 충돌로 무산이 됐고 한 번은 굿뉴스 교회는 외국인 교회라서 자동화기와 폭탄이 준비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져서 밤새 500명의 타깃대가 뒷산에 매복해 있다가 불이 환히 밝혀진 교회 건물을 보면서 결국 포기해버렸다. 그날 교회 안에는 한 사람도 머무르지 않았다. 하나님은 단기들을 시간에 꼭 맞춰 피신케 하셨고 나도 델리로 옮겨 안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었다. 실제로 이 지역에 살 마음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루에서 뚫린 구멍으로 콩알이 새어나가듯 알게 모르게 다른 곳으로 이주가 계속되고 있다.
하나 있던 집이 타고 가족도 죽었으니 더 이상 마음을 붙이고 살기에 아무 미련 놀 곳을 잃은 것이다. 집을 잃고 폭도들을 피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난민촌에 5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수용되어 있는데 환란은 진정한 의미에서 불행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환란의 정작은 주의 뜻이 안 보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다. 홍수가 불행으로 남은 것은 방주가 없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이다.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내가 눈물을 흘려도 이 눈물을 소망의 웃음으로 바꿔주실 하나님과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주실 종이 계신 것이 감사하다. 우리들끼리라면 정말 스스로는 가질 수 없는 마음들이 인터넷을 통해 흘러왔다. 사도행전 7장 8장이 어떠했으며 28장에 바울은 어떠했던가. 복음을 전하자.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전도자들을 선두로 난민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대적했던 세상 교인들이 30명, 40명씩 모여들어 여기저기서 말씀을 듣고 있다. 시르기와 두려움에 빠진 심령들이 말씀을 달게 듣고 있다. 난민촌은 새로운 우리들의 전도지가 되어 있는 것이다. 말씀만이 사실이다. 그래,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자. 형제들의 눌리고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고 있다. 아직도 곳곳에 나무에 목을 달아 죽인 시체들이 대여섯 구씩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어 시위와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 아우성을 치고 있다. 두려움보다 더 좋은 것은 복음을 전한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내일은 원래부터 내겐 없었던 것이다. 말씀에 내일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금년에 세 번째로 연이어질 세계의 중심 뉴욕 메디스 스퀘어 가든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역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께 온 마음으로 기도드린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인도 오리사 이 박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참 근데 이제 이 분이 이제 또 오리사에서 선교를 하셔가지고 형제자매님들 같이 이제 복음 전하면서 굉장히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더라고. 2015년도에 그 어떤 예배 복음 집회를 보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갖고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복음 듣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2015년이면은 거의 7년이 지난 다음이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복음의 길을 열어가시고, 그래서 이분이 선생님이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종교 처음에 이제 종교인이셨지. 감리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고 이러면서 이제 저는 그때 구원을 받은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만났어요. 이제 영어 교사 이제 회의가 있어가지고 제 옆자리에 앉으셨더라고. 그때 이제 이분은 구원받지를 않았어요. 감리교 아주 열심히 있는 감리교인이었죠. 저는 거듭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를 이제 거듭나셨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어디 있냐 이거 어디서 내 소속이 어디냐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강릉에 계시는 이 목사님 통해서 이제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품었대. 아니 어떻게 이단에 속한 여자가 저렇게 얼굴이 빛나나 그랬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이분이 병에 걸렸대. 그래서 이제 죽는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이라고 그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안타깝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여튼 그 복음 전하는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게 자유롭게 많이 다녔어요. 복음 전한다 그러면은 뭐 가리지 않고 다녔어요, 그냥. 근데 이제 그때 제 마음이 굉장히 이게 갈급한 상황이에요. 구원 받았는데도 제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 보니까 좀 복음을 또 들으면서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고 싶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복음 집회를 갔는데 거기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음 앞에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만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고 살려놓으신 거예요. 거듭나셨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1년 후인지 하여튼
소식을 들었어요. 인도 선교로 가신다고. 네. 그래서 오리사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이분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